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법정 스님은 난을 통해서 무소유의 의미를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는 선물로 받은 난초를 기르기 위해서 서적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하이퍼넥스 비료도 사왔습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주고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내리고 방울 비울 때는 환기가 되도록 창을 조금 열어두는 등 애지중지 그 난을 키웠습니다.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빛 꽃을 피우고 이쁜 초석달처럼 항시 청정했습니다. 어느 날 여름 장마철에 외출을 하다가 햇볕이 쏟아졌습니다. 순간 그는 난초를 뜰에 내놓고 온 것이 생각나 허둥지둥 돌아갔습니다. 잎은 축 늘어져 있었고 생생한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그 난을 주고 비로소 그는 3년간의 얽매임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무소유라는 법정 스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불교에서 하나씩 버리다가 다 버리고 해탈하려는 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은 자아가 죽을 때 구원, 자유, 기쁨, 만족, 승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부터 2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를 설명합니다. 참된 자유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유로운 삶이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입니다. 살기 위해서 자아가 죽는 삶이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 삶은 삶의 중심부에 자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니까 율법주의는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율법 폐기로는 사람을 방종으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반면에 믿음으로 얻는 이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그 복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 5장 6절,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갈라디아 2장 17절에서 19절에 말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무슨 뜻인가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날 때 수치감을 느끼고 그 잘못을 남에게 돌리거나 변명하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처럼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벌거벗고 조롱과 모욕 속에서 죽어갑니다. 죄를 짓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창피를 당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입니다. 수치심과 패배감은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율법의 영적인 요구를 깨달을 때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19절, 로마서 7장 24절에 말합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고 수치심을 느낄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입니다. 베드로의 신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안디옥 교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바울의 책망을 받고 큰 창피를 당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교인들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 쓴맛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주 창피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의 예를 또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가 가는 죄를 짓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 청부살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은 채 하면서 이런 외식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힘든 경험이 시편 32편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수치심과 패배를 인정하고 자복했을 때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았다고 시편 32편 또 51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변명합니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그러지 않냐가 문제입니다. 화인을 맞은 양심이 아닌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것도 힘든 경험임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나가 율법의 행위 없이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테니스를 치다가 실수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실수를 하면 저는 저에게 무척 실망을 합니다. 손이나 라켓으로 내 머리를 때리면서 한탄을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죠. 파트너에게 정말 미안하고 창피하고 때로는 망신스럽습니다. 이것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의 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싫은 사람들은 오히려 파트너 탓을 하면서 자신은 창피를 당하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갑니다. 제 아들이 중고생이었을 때 시험을 치르고 와서 집에서 같이 채점을 합니다. 아깝게 틀린 문제들이 있으면 저는 아까워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제 아들 본인은 자신은 한탄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점수가 잘 나온 것이라 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그 아이가 품성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제가 지켜보니까는 게임을 하다가 잘 안 되고 실수하면 하면서 이 바보야 하면서 자신을 자주 탄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4절의 경험입니다. 제 아들이 공부보다는 게임을 더 잘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려 하다가 자아가 자신을 통치하게 되죠. 그러면 죄를 짓고 탄식하면서 창피를 당하면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죠. 그래서 칭의를 얻게 되고 그분에게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이런 경험의 반복으로 우리에게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죄 선언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법정적 개념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갈라디아 2장 16절과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되지요. 갈라디아 2장 16절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한 면이지요. 법정적인 칭의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의 다른 면이죠. 관계적인 칭의입니다. 다른 말로 성화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칭의의 다른 면은 주권의 전이에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주권이 전이 되는 것입니다. 매 선택의 순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율법으로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깨우쳐주고 율법에 순종할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야만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권이 아내에게 있을 때 가정에 평화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어쩌면 가정 주권
쟁탈전입니다. 나의 마음은 나, 사탄, 그리고 예수님, 이 세 세력의 통치의 각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에게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사는 열쇠는 내가 쥐고 있습니다. 내 동의가 없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 의지를 그분에게 기쁨으로 넘길 때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미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태도가 변한다. 태도가 변하면 습관이 변한다.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한다. 인격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내 마음을 자아가 지배함으로 내 인생이 이 모양입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조차도 매일 죽어야 할 자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죽고 다시 태어남을 반복하면서 성숙해지는 존재입니다. 미국 속담에 고양이는 목숨이 9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먹이지 않고 물에 던지고 때려도 죽이기 힘들다고 합니다. 1987년에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 응급동물병원에 실려온 고양이 130마리 중에서 90%가 살았다고 합니다. 32층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진 고양이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자아 목숨은 천천만개일 것입니다. 만세 만만세는 중국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장수를 비는 축원의 말입니다. 만세까지 살라는 뜻입니다. 만은 성경에서 가장 큰 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침마다 예수 만세를 3장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아 만세를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자신을 내어두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못 박혔나니, 이거는 과거의 효과와 영향력이 반복되는 반복적 완료형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 것,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사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이 표현들 모두 현재형입니다. 주례자는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손을 잡게 합니다. 하객들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게 하지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혼인의 거룩한 제도를 따라 그로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든지 병이 들든지 풍부하든지 빈곤하든지 항상 그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존경하며 보호하고 오직 그에게만 자신을 구별하기로 서약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각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결혼식에서 이 맹세 혹은 서약은 이례적으로 일어나지만은요, 결혼 생활에 지속하는 동안 그 혼인 서약을 계속 실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혼인 서약대로 살면 이혼이나 불행이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침례 서약이 우리 삶에서 실행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나 영성가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은 대다수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아주 복음의 핵심을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의 현재의 경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지 뮬러가 이 구절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는 그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 그의 견해, 기호, 취향 및 의지에 대해 죽었으며 세상, 그 인정이나 비방에 대해, 심지어 내 친구나 형제들이나 그들의 인정이나 비방에 대해서도 죽었으며 그때 이후로 나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나타나기만을 힘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유혹과 자아에 대해서 시체의 반응으로 대응하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행과 행위와 품성 변화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표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이런 신앙을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